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업시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복음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멈추지 아니하였던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주의 사자가 이끌어내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다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제자들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가말리엘이 드다와 유다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폭동 또는 자기 스스로가 혁명과 그런 모습을 가졌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자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 아니하였느냐며,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으니 내버려 두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바울의 스승이며 또한 율법 교사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스승이기도 한 덕망 있는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그가 특별하게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이 특별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가 유대 사회를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율법이 하나님이 되고 이성을 상실한 그런 시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성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권력이 중심이 되고 인간의 눈이, 인간의 손이, 인간의 감각이 만져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유대 사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만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여전히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다리오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걱정을 했습니까? 어떻게든 살려고 애썼던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수에로 왕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바꾸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이 고난과 시련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고난을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습니다.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금하면서 매를 때렸고 제자들은 맞고 그렇게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이 얼마나 더러운 곳입니까? 냄새나는 곳입니까? 축축한 곳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복음을 전하다 또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기쁨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기뻐하며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에 있는 부활을 차지하는 그 인생.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저 많은 돈을 쓸모없는 밭에다 사용하느냐? 거기에 뭐가 있다고? 별 볼 일 없는데 예수님은 별 볼 일 없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버려진 돌이었지만 예수님은 모퉁이 돌로서 기둥이 되시고 또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진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믿고 사는 것,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 그것보다 값진 인생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진짜를 알았습니다. 진리를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과 감격의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올 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들고 상 속에서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함께 더불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거기에다 주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격의 눈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감사인지요?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거든요.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해. 눈물이 쏟아집니다. 내가 뭔데? 내가 뭐 잘났다고 주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기꺼이 그 사랑에 감사하며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였습니다. 성전에서든 가정에서든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가르침과 전하는 일입니다. 잘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교회 밖에는 많은 이단들이 온갖 거짓된 가르침을 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가 성경 공방이라고 하여서 가르침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잘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성경을 인간의 행위, 정욕, 열심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돕고 계시며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생겨난 폐해입니다. 그것이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그 요구에 합당하지 않으면 벌받고 뭔가를 성취하면 상 주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벌써 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대에 뛰어들면서 한국 교회는 위기입니다.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적은 기독교 인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열심히 한 영혼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 은혜 나눔 교회가 자립하고 부흥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져야 합니다. 누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도 걸리는 일입니다. 물질도 들여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합니다. 영국 교회들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들이 문을 닫고 이슬람 사원이 되고 술집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영국은 기독교의 나라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최일선에서 싸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의 일꾼,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도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품으셨습니까? 지금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또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다음 순간 어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하십시오. 10번 전하고 20번 전하고 고구마 전도법처럼 익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한 영혼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래야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고난당하였습니다.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였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는데 쉬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가해 주시고 우리 은혜 나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